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가나안을 차지하자.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내게 주신 가나안을 차지하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주는 알래스카 주입니다. 이 알래스카는 한국 남한의 14배 정도 큰 땅입니다. 현재 캐나다 옆에 붙어 있지만 원래는 미국 땅이 아니었죠. 그 땅은 원래 제정 러시아가 모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확보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정 러시아에 모피 공급이 많아지고 모피 무역이 나중에 시들해지고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러시아가 미국에 사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국무장관이 윌리엄 스워드라는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팔을 걷어붙이고 저 땅을 사야 되겠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눈 덮인 쓸모없는 땅을 왜 사느냐고 구박을 줬습니다. 이때 스워드 국무장관은 아니다. 눈 속에 있는 보물을 우리가 사야 한다고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거부를 하고 시큰둥하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득을 하면서 스워드 국무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자는 것입니다. 하고 다음 세대의 필요에 따라 꿈을 심어줍니다. 결국 미국 의회에서 표결을 하는데 그 당시 한 표 차이로 매입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1867년 1에이커당 2센트로 한반도 7배의 면적, 남한의 14배의 면적을 720만 달러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협상과 매매가 끝난 다음 러시아와 협상단은 자국이 값좋게 비싸게 팔았다고 러시아 자국 협상단에게 상을 주었지만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온갖 욕을 스워드 국무장관에게 했습니다. 눈 덮인 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사느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지요. 그래서 스워드 국무장관은 일도 못하는 사람, 정말 일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알래스카에 엄청난 금광이 발견되었고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었고 또 국가안보로 치면은 소련 코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안보로도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워드가 이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려졌고 꿈의 사람으로 불려졌습니다. 알래스카를 개발하면서 남한보다 14배가 큰 땅인데 중앙에 고속도로를 내고 나서 그 고속도로 이름을 누구를 붙였냐면은 저도 저 고속도로를 가본 적이 있고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스워드 이름을 따서 스워드 고속도로라고 해서 지금도 정말 넓게 있습니다. 결국 이 스워드 국무장관은 그 미국의 보물 덩어리를 안겨준 겁니다. 1959년에 결국 49번째 주로 미국 땅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꿈이 있는 한 사람,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의 이 사람의 꿈이 있는 이 사람이
미래를 보고 개척하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후세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금년을 승리하고, 아니 금년뿐만 아니라 남은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어떻게 승리하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도 미래를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미래가 궁금하죠. 한평생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길을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지도자 모세의 인도 따라 살아왔고, 모세가 성경에 보면 전에도 후에도 그런 지도자가 없을 만큼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자기네들을 인도했는데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고민이 많아지는가?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어떠냐? 이렇게 그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에도 앞으로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참 어떻게 됐지? 또 여호수아 자신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걸 믿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까? 광야에서 함께 했던 하나님 가나안 땅에도 함께 하실까?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할까? 자, 여러분, 2020년 새해를 열면서 결단과 각오로 우리는 출발했지만 지구촌에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염려, 근심, 걱정이 또 밀려옵니다.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정말 제대로 길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살아보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도 하고 불안도 하고 두려움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사람에게 인수인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인수인계를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던 사명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게 아니고, 모세는 떠났고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모세에 약속했던 거를 너를 통해서 이루어 줄 거니까,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해라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0년이라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뭘까요? 본질적인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택하면 천국이죠. 근데 2020년에 우리가 차지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간, 물질, 열매, 건강, 달란트, 사업, 가정, 자녀, 직장, 고객, 거래처. 오늘 2020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 자녀, 사업, 고객.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2020년 새해가 밝았고 하늘 아래 땅 위에 똑같은 조건에서 같은 공기를 호흡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내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째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시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 그리고 모든 것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땅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0년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현실을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시퍼렇게 7 족속이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교통정리 싹 하고 전부 다 싹 쓸고 그 다음에 정리할 것 정리하고 들어가라. 그리고 할렐루야 만만세 부르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니 저 땅 주었으니까 들어가라. 아니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하나님은 대책이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대답한 걸 제가 알아요. 왜?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었다 하면은 저쪽의 상황이 어떤지 가나안의 군사가 얼마나 센지 원수가 얼마나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고려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내가 저 땅을 가나안 땅을 주었으니까 믿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를 믿고 가는 게 우리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은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하나님이 나의 축복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강동성전 귀한 교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2020년에 이 시간 안에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6.1 전쟁 온 아랍에 둘러싸여 가지고 인구도 적고 그다음 아주 조건이 약한데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군과 전쟁을 하면 3번 전쟁을 했는데 다 이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을 아랍 연합군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하나를 타고 가더라도 그 다음에 보병이 이렇게 가서 전선에 싸우더라도 2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믿고 가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보고 심판하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붙였고 우리 보고 심판하라고 그런다. 이게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전쟁마다 이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랄 일인데 지구 역사상 2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 땅이다. 들어가서 내 땅 내놔라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선조가 준 땅이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서 내 땅이다 하고 땅 차지하고 국가를 설립한 게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철저하게 먼저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번째 그 땅을 직접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자 1장 3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참 귀한데 너희가 건너가서 발바닥으로 밟으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었다고 말해요.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확신에 찰까요? 천지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데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같으면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아라. 밟는 곳을 너희에게 차지하리라. 너희가 받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이 말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걸 철저하게 믿고 2번째는 발바닥으로 밟아라. 그러면 그 땅이 내 것이 된다. 이거는 뭐냐면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게 아니고 직접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함을 말씀해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희망사항에 머무르는 게 아닌 거예요. 희망사항은 뭐예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앉아서 그렇게 하는 희망사항에 머무르지 말고, 좋았으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직접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너희 몸으로 직접 내가 주었으니까 그걸 믿고 들어가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라. 그러면 밟는 모든 것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이 먼저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습니다. 우리 볼까요? 온 땅에 주 야훼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노력하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 코피 터지게 해야 되고 잠 못 자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그때 당시 뭐냐면 졸릴 때, 오밤중에 졸릴 때 뭘 했냐면은 현대 물파스를 눈썹에다 발라본 기억이 나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잠이 오나 안 오나. 예. 근데 그러다가도 나중에 안 졸리는데 나중에 졸리면 여기다가 안티프라미를 발라본 적이 있어요. 근데 쓰라려서 잠이 안 와요. 그게 뭐냐? 제가 경험해 봤는데 어떤 거냐면 건너가서 발바닥으로 밟아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열심히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더 정직, 성실, 근면, 충성하고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은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밟아라. 그러면 그건 이미 바로 너 땅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부르짖는 건 내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응답해 주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 기도로 넓게 열고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발바닥으로 행할 때 중심 잡고 행하라. 자, 그러면 발바닥으로 밟을 때 중심 잡고 밟아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 딱 잡고 밟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말씀 붙잡으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1장 7절 같이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감정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 다음에 환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인간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잡으면 중심 잡고 발바닥으로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시편 119편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중심 잡고 발바닥으로 직접 행하는 거, 발바닥으로 밟고 행하는 수고가 따를 때 우리가 가난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 1장 5절 같이 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빛나는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모세가 가버리고 그 무거운 책임이 자기에 있으니까 마음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지금 분명히 알아라.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모세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백성을 가지고 데리고 가되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가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요단강 건너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가나안 어느 쪽이든지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그 역사가 우리 강동성전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을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 중에 우리 성도님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예배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축복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 잘 보시고 알 건데요. 마리아 스테븐슨이라는 분이 예전에 아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유명한 거를 자기 인생의 고백과 함께 제목을 졌는데 뭐라냐면 모래 위의 발자국. 여러분이 성국가게나 아마 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이 힘들 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백을 시로 이렇게 읊어놨는데 그 성국가게 가면 모래 백사장에 발자국이 있고 한쪽에 시가 나와서 그게 그렇게 팔리고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에는 내가 살아온 많은 장면들이 비치고 있었네. 나는 나의 삶의 각 장면에서 발자국들이 모래 위에 새겨진 것을 보았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걱정이 되었네. 왜냐하면 그때가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였고 고난과 슬픔과 좌절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에 한 사람만이 걸어간 발자국을 봤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지요. 만일 제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나의 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나타난 모래 위에는 오로지 한 사람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은 나를 떠났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가 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니라. 내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갔노라. 아멘.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갔기 때문에 그때는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한 사람의 발자국, 처음에 보통 때처럼 좋을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미래는 도전하는 것이고 202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우리 앞에 나라와 민족으로 우리 개인에게 어떤 축복이 어떻게 다가올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어쩌면 그 오래 시차를 뛰어넘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년에 우리 자녀가 사업이 직장에 모든 것이 잘 돼야 될 텐데
건강도 좋아야 될 텐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먹고 우리는 바라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갈 때 여리고성은 여전히 튼튼합니다. 환경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릅니다. 두 번째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라고 그럽니다. 이 3단계가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가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느니라?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 첫 출발 첫 주일이지만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굳게 믿고 그 다음에 그걸 믿은 다음에 성령님 도움 받아서 발바닥으로 밟고 직접 기도 행하고 직접 수고를 따를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가나안 땅, 시간, 기회, 물질, 재정, 그 다음에 또 가정, 자녀, 건강, 직장, 사업장, 고객, 마음, 부부간의 자녀, 모든 것 2020년에 우리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 그걸 넉넉하게 차지하고 우리 공통적으로 주신 미사 새 성전 건축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므로 넉넉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첫 주일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합니다. 내게 주신 가나안 땅을 넉넉하게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었다는 걸 믿고 직접 발바닥으로 밟는 행함을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오늘 52주가 금년에 끝날 때 감사의 감사를 영광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